유명한 오페라를 작곡한 주세페 베르디, 우리 유명하죠? 베르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음악가로서 나는 일평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 왔습니다. 완벽을 추구해 왔습니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하나의 작품을 마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완벽으로의 충동이에요.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완벽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베르디의 그 작품 세계, 이 작곡의 세계에 그 완벽을 추구하는 그 완전한 작품, 자신의 작품의 세계에 대한 열정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쓴 때가 언제냐면 80세. 네. 자신의 나이에 80 정도가 되면 이제 웬만하면 만족하고 끝낼 만도 한데 나는 여전히 더 완벽하고 완전한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런 베르디의 모습에 도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경영학의 구루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루크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경영학의 아주 거장이죠. 그 역시 이 베르디가 80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완벽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피터 드루크도 90세가 넘어서도 계속 베스트셀러의 책을 썼어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90세 넘어서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죠.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중에 딱 하나의 가장 좋은 베스트 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면 어떤 책을 소개할 것이냐 물었더니 이 피터 드루크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책. 역시 그는 이전의 학문적 경험 또 경력, 이력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높은 목표를 향했어.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다양한 이 논문들,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의 작품들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어. 왜 미완성 작품이 많이 남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겨둔 거죠. 예술가의 투혼입니다. 예술가들의 투혼이죠. 적당하게 끝내고 싶지 않은 그 열정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닿지 않은 높은 정상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한라산을 등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와우, 나는 한라산이 멀리서 보니까 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죠. 그래서 운동화 신고 대충 해서 갔는데 높아요. 그 중간에서 커피만 마시고 중간쯤 가서 커피 마시고 딱 보니까 만만치 않아. 그런데 올라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위치에서 바람을 막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등정을 갖다 내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끝마치죠. 정상을 오르는 것은 힘들지만 도달했을 때 주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영역에서나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최상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에는 보면 소위 말하면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 또 어떤 무술이라면 구단이라고 얘기하죠. 구단. 고수란 뭘까요? 경지에 오른 사람들.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은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삶에 무서운 것은 뭘까요? 적당한 것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고수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경주에서 자신의 생애를 다 불살랐던 사람. 그들은 영적인 고수들이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닿지 않은 세계에 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자신의 영적 레이스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한 사람들이죠. 신약에 영적 고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는 적당한 수준에 멈추어서 있지 않았어요. 자신은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 갈증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죠.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그것은 그에게 주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떤 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생활에 관련한, 내 신변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갈증이 없음. 만족한다는 거, 자족한다는 거.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신변, 생활, 삶의 어떤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난 그런 것이 내 삶의 어떤 것도 나에게 궁핍함을 느끼지 않는다. 더 바랄 게 없다. 난 그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나는 만족한다. 아니,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어떤 목표도 없다. 그러나 난 자족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영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적당주의예요. 영적인 적당주의.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답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몸이 건조한 밋밋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적당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에는 없습니다. 신앙의 적당주의는 매우 위험해요. 자, 적당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적당한 신앙생활,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규격화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해요. 나는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자의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에서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세계에 질문이 없어요.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동은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식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에, 현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나 교회 다니잖아. 철학까지 다니는데? 나 봉사도 하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는 게 문제예요. 나 이대로 좋은가? 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건강한 신앙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종종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죠.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부딪히면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위기는, 그리고 그 전조는 있어 왔는데 그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어느 날 위기를 만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주치게 되는 주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적은 뭐냐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적당주의예요. 이러면 이 신앙의 적당주의가 찾아오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일찍 위안을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교회를 오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에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어. 난 11조 생활도 해. 나는 주일날 봉사도 몇 년째 하고 있어. 큐티도 하고 있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비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인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에 비하면 나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외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알고 보면 신앙의 허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출석이 중요하지 않죠, 그죠? 도장에 다니는 것은 매일 사범 눈치를 살살 보면서 도장에는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무술을 실제로 익혀야죠. 익혀서 급수가 올라가고 단수를 올려야죠, 그죠? 세울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어느 날 그 실력을 닦았을 때 벽돌을 깨므로 그 실력이 증명되는 거야 돼. 근데 그 벽돌을 깨야 하는데 자꾸 나는 안 깨고 깨야 되는 시간에 나 20년 다닌 사람이야. 나를 왜 이래? 무시해. 그러면 그리고 안 깨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꾸 슬슬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무너져요. 외적인 것에 비해 내적 신앙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도 날림 공사들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실한 곳이 곳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오면 막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화장실에 물을 내리는데 물이 안 내려가고, 창문을 닫았는데 안 막고 바람이 막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면 온통 막 그냥 집이 흔들흔들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부실 시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죠. 신앙을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신앙의 힘이 필요한 순간에 그 신앙의 힘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신앙을 닦아오지 않은 거죠. 부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버텨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요, 깊어져 가지 않으면 금방 신앙생활이 지루해져요. 진부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 세계에 있었으면은 적당하게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망이라는 단어, 이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욕망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죠. 육체적으로 그 욕망이 기울면 탐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릇된 야망이 인생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런 욕망은 제거해야 되죠. 그러나 신자는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영적인 삶에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이 갈망, 디자이어,
욕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있다면 얼마나 목이 마른가? 나는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니고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을 뚫고 가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바울은 신앙의 목표가 오직 하나예요. 그 목표는 뭐예요? 바울의 목표, 그 신앙의 정상,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걸 걸고 달려갔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리 알고 알아도 여전히 미스테리, 비밀인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외적인 행위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헌신하기를 원하고 어떤 헌신을 하느냐가 생각하지만 그 헌신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헌신의 깊이는 어디까지 올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헌신의 깊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서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 때 아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나오는 것이죠. 디트리트 본히프 목사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우선될 때 범죄가 일어난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선악을 구별해내는 그 지식이 더 우선될 때 큰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분별력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이 흔들릴까요? 왜 시험에 들어 허우적거릴까요? 왜 유치한 것들에 걸려 넘어질까요? 아직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신앙의 세계의 가장 높은 등정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에 목말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호세아서에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 바울은 신앙의 적당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모습 속에 여러분들 뭘 발견해요? 여기에는 적당주의가 없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적당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언제 옵니까? 자신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리고 기준이 너무 낮을 때.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본 적 있습니까? 자신의 기록과 싸우죠. 쉽게 만족하지 않아요. 바울은 신앙을 다람쥐로 비유를 하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간다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달해야 될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만은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의 어떤 주일날 맵부 예배에 참여해서 첫 시간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횟수가 많아지는 그 연조가 아니라 그 세월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됨으로 교제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기도에서 10년, 20년 정도 왔다는 하나의 관록이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 고수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초보 시절에는 그저 달라고만 기도해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는 거는 그런마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달라 기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내 달라 그래요. 근데 초보를 좀 지나고 나면 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에게 비추어진 나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그 구하는 기도를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뭘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지면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그 깊이가 결국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내가 변해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욕망을 버리는 수단이다. 달라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그때 기도하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그리스도가 꽉 차 계시는 그 존재의 기쁨을, 존재의 포만감을 느끼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아버지와 하늘과 내가 닿고 있는 그 기도의 그 자리 자체가 존재의 부요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전에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나는 충만함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합니까? 이 빌립보서 뒤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4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뭐가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서 감옥 안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는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존재론적인 고백. 무엇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어떤 표현입니까? 나는 이제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 사는 것 그것마저도 다 끝이 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내 삶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야기도의 객은, 산상기도 30년 객은 그게 우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도의 횟수나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깊어져 가고 있느냐,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암이 낫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았다면 이 암이 나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의 순간들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 고통의 순간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정말 낭비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그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 경지에 도달해 있는 기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철야기도에 계속 나오고 오늘 또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가 얼마나 깊어져 가고 있고 그 깊어져 감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기울여 무엇을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로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이 신앙이 잘못된 방향이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뚝심이나 열심보다 그 자리에 지켜내도록 하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제자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만 남는다면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기 비즈니스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 앞에서 보면 여전히 도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웬만큼 성경 공부를 해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알고 싶은 거죠. 알아갈수록 더욱, 아까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목이 말라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목이 말랐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갈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첫 번째도 그 사그러들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었으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본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내산 뜰기 가운데, 시내산 그 빽빽한 구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신약의 변화산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확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막 옷도 하얗게 되고 얼굴엔 광채가 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완전히 확 가버렸어요. 하마시. 너무 황홀한 거죠.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의 본체를 보신 거죠. 본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 막 말 더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이랬을 거예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산에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텐트 짓자는 거예요. 막 말뚝 박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야 꿈깨라 꿈깨라 데리고 내려가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목이 말라.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 예배에 참여하고 순수에 따라 행동하고 마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한 주간 동안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죠.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그는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갈망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 목이 말라 주님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목에까지 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성수했네.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기 해운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직장 왔다 갔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갈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노? 이러면서 주일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건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말뿐이에요. 그리고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자유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수록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깊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는 목말라요.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난 죽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영적 갈증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엎드리고 일터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또 찾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요 이 신앙에 피로 증후군이 몰려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희생자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원인은 뭐냐면 타의에 의한 비자발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날이 금방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 있는 교인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부르느냐고, 밤샘하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헛된 열심을 내며 살았어. 바울이 본문 앞부분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걸 추구했는가를 바로 이 본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시작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막 자기의 이력을, 과거의 이력들이에요. 자신의 열심으로 도달했던 외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기준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체제의 기준에 만족하고 도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했던, 여러분 그런 것은 도달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열심을 내도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들이 일어난 거죠. 바울은 이상한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게 변했어요.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 없이 사랑을 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랑은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안 주면 한 번 더 주다가 안 줘버리는 사랑이에요. 계산을 하고 주는 거예요. 주고 한 번, 받고 한 번. 주고 받고가 끊임없이 팽팽한 계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 사랑은 자기에게서 나온 열심이죠.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부부가 함께 일평생 모든 걸 공유하고 모든 걸 나누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살아가는데도 끊임없이 부부관계 안에도 뭐가 와요? 주고 받고 주고 받았는데 그 다음에 줬더니 안 줘. 그럼 하는 거예요. 이러기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죠? 남편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다 좋았는데 어느 날 딱 TV 틀어서 드라마를 보는데 와우, 전혀 다른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뭐 외모부터 키부터 막 쫙 몸매에 그게 돈까지 많고, 그리고 매너하며, 이 남편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사는 남편은 이게 아닌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해요.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때요?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사랑의 최고봉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누추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느들느들한 사랑이에요. 질도 떨어지고 수준도 떨어지고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의 차이가 현격한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들어갈수록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갈증이 다 사라져요.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관계가 자꾸 뒤틀리고, 부부 관계가 뒤틀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자꾸 이상하게 꼬이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바닥이 나서 이게 계속 이게 뭔가 갈증이 있는 거죠. 그 갈증은 그 친구에게,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누군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힘이 쫙 빠집니까? 그건 그리스도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무슨 얘기가 되나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스키니스의 책에, 소명이라는 책에 그거예요.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유일한 단 한 명의 청중,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래야 하는 것은 딱 하나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제목보다 더 강력한, 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어요. 여러분, 왜 신앙이 진부해지느냐? 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그냥 밋밋하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지루함이 그냥 온몸에 지루의 영이 더덕더덕 붙는 이유가 뭘까요? 몇 년만 하면 식상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빠지는 이유는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고지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멈추어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높은 고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자라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은 욕망, 열망, 영혼의 갈망이 식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알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맛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거는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량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느끼는 감정,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경험. 예.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서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맛을 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지 않아요. 목이 마른 것이죠. 하나님의 아는 것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모자란 인생이에요. 영적 무지는 모든 것에 눈을 가려요. 그냥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결핍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예수의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모든 것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밥을 먹고 영양제를 다 먹어도요, 피가 결핍되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밥 정도가 아니고 피와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할수록 평화가 밀려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할 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할 때 헛된 야망이 저절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져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래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해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표출될 때 그게 영향력이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행은 쉽게 끝날 여행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할 산이 아니에요.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산이에요. 바울은 일평생 그 산, 그 등정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 그 말이 그래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장 높은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평생 오를 최고봉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고지는 분명합니다. 그곳에 오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곳에 오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등정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길을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이제 그 길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 그것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진수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몸부림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 성경을 통하여 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백독이 아니고 천독을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읽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녀서 어떤 나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야망을 다 멈춰야 합니다. 헛된 야망을 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신앙의 얕은 곳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적당주의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깊은 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나는 이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가의 세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음악가에 대한 막 자료들을 가져 그 책들을 읽고요, 그 작곡가에 대해서 막 심취하고 그 연주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음악 세계에 대해서 막, 그리고 새로운 음반이 나오면 막 너무 흥분하고 막.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LP판 좋아하는 분들 보면 그걸 막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요 막 탁 꼽아놓고, 처음 온 거는요 온 자기 음악 애호가들 불러가지고 막 그 트는 날 막 완전히 막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며 막 LP판을 털고 막 이러면서 오 놀라운 음악이야 막 이러는 거죠. 그게 막 돈을 엄청나게 들여요. 막 굉장한 스테레오 해가지고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술의 세계, 음악의 세계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막 끌어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술의 힘, 그 음악의 힘이 그 조금 들어가면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을 막 갖다 바치는 거죠. 좀 더
아주 기가 막힌 음을 듣기 위해서, 기가 막힌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수 없는 걸 투자해요. 그게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돈을 막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과 게임이 안 돼요. 우리를 진짜 미치게 해요. 그분에게 우리가 조금만 더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편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어떤 분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적당하게 다닐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죠. 너 적당하게 다녀야 된다. 빠지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하겠는데 절대 빠지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니라. 근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빠지려고 하는 것,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적당하게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려고 하는 것. 저는 예배도요, 와우, 예배의 영광을 많이 경험했어요. 세계 미국에도 많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을 많이 다녔어요. 와우. 그걸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예배의 영광 안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알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어때요? Everything,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다 얘기했는데도 더 얘기해달라는 거죠. 난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이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더 많이 알기를 원하지 않죠. 적당한 선에서 머물기를 원하죠. 더 오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선에서 우리가 하자는 거죠.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통장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펠로십이 없는 것이죠.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나에게 관심이 없냐? 너는 예수를 따른다는데 왜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 관련된 주변의 것들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충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신다. 우리는 보편적인 주일 예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은 아주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부에 관련되는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그분이어야 한다는, 하나님, 내 신앙의 오직 초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다름질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